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은 이 로마서 전체의 도입부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사말이 포함되기도 하고 특별히 이 16절, 17절은 이 로마서 전체를 요약하는 이제 말씀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식으로 이 로마서를 펼쳐 나갈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제가 권면드리기를 한번 속독으로 한번 쫙 읽으시고 정독으로 한번 쫙 읽고 또 한번 속독하고 이렇게 몇 번은 읽어보시면은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한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더 분명히 이제 캐치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 삶의 중심과 방향을 이제 바르게 이제 잡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인데, 그 믿음에 대해서 정말로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로마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에 보면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15절에서 17절에 복음이라는 말이 4번이 있잖아요. 근데 원래 헬라어 원문으로는 원래 복음이라는 말은 2번밖에 없고요. 나머지 17절, 16절에 나와 있는 복음이라는 단어는 이 지시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안 나와 있고 이것이 어떤지 또 이것 안에 뭐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이 2절에 있는 동안 4번 언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부터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님 종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자기를 소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이게 얘기하면 나 어쩌라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나신 것이 우리한테는 이제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 지경에 목자가 있었을 때 천사가 그 목자에게 나타나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오늘날 이 다윗의 동네에 온 백성에게 미칠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데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고, 곧 그리스도 주라고 이제 말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낳은 것은 나를 위해서 낳았다고, 우리를 위해서 낳았다고 천사가 얘기를 해준 것이죠. 또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이제 성경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 때문에 오셨고, 나신 것도 우리 때문에 오셨고, 죽어주신 것도 우리 때문에 오셨다고 이게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우리를 사랑해서 주셨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것도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있어야 뭐가 좀 자기들 좀 힘도 쓰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가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했냐면은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내가 올라가는 것도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올라가는 거라고, 내가 올라가면 그때 내가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겠다고, 나와 같아, 보혜사야, 그분도 보혜사야, 그런데 나와 있을 때보다 더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나신 것도
죽으신 것도 하늘에 올라가신 것도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이게 복음인데, 복음의 결정타는 뭐냐면은,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복음에 대해 쫙 설명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 그런데 누구에게 나타나시고, 누구에게 나타나시고, 누구에게 나타나시고, 나에게도 나타나셨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내가 만났어.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돼서 내가 그때서야 진짜 구원을 받았다고.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나는 선택받은 백성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근데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그래서 내가 깨닫지도 못한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은혜로 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끝은 딴 게 아니라 나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그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준 것. 그래서 나를 위해 나시고 죽으시고 올라가신 게 다 이제 그의 믿음으로 내게 와닿게 되고, 나한테는 그게 현실이 되고, 나한테는 그게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로마에 그 예수님을, 그 복음에 있는 그 실제적인 예수님을 이 로마에게도, 로마 교회에게도 전하고 싶은 갈망이 이 15절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서 17절에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본문에는 이걸 뺐어요. 여기에 어떤 말씀이 원래 포함되어 있냐면은 왜냐하면이라는 그 말씀이 3번 적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 번역본에는 빠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해. 왜냐하면 이래서, 왜냐하면 또 이래서, 왜냐하면 이래서 3가지가 적혀 있는데, 첫 번째 왜냐하냐면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희가 전해주기를 원하고, 또 두 번째 왜냐하면이 뭐냐면은 내가 이것이 구원을 위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전하기를 원하고, 세 번째 왜냐하면이 뭐냐면은 이것이 나를 믿음으로 살게끔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그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본문이 16절, 17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길래,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경험했길래,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리고 있길래 그 예수님을 그토록 전하기를 갈망할까, 열망할까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한 절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대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 복음을 전하지? 이게 무슨 상관이지 하는데, 이게 반어법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내가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그걸 강조하는 게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이제 말입니다. 그래서 카페 갈래? 나 커피 마시는 거 싫어하지 않아.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한다는, 이렇게 반대로 표현하기도 하는 그 표현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끄럽다는 말이 천하다, 그리고 수치스럽다, 그리고 창피하다, 불명예스럽다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반해서 오히려 이 복음의 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것이 나한테는 사랑이 되고 영광이 되고 명예가 되고 나한테는 귀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 예수님이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이 예수님의 존재가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예수님이 나를 또 그렇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는 이제는 나의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고 명예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내가 전하고 싶은 거죠. 사람이 맛있는 거 먹어도요, 그 맛있는 거 먹으면은 내가 그거 얘기하고 싶고 너도 한번 가보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영화를 봐도 그 영화가 정말 내게 감명적이었고 감동을 줬으면, 이 영화 정말 좋다고 가서 너도 한번 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그 복음을 그렇게 증거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는 이게 너무나 영광이 됐고 명예가 됐고 생명이 됐고 능력이 됐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했던 말씀인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 것 때문에 좋아하고 세상 것 때문에 슬퍼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 예수님을 아는 은혜가 고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부르고 찬양할 때도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감동하면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입술조차, 그 찬양하는 입술조차 예수님이 귀하게 보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알 수가 있고, 또 나 스스로도 그 예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 입술조차 나한테 이제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너도 한번 믿어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 때에 어느 한 사마리아 성에 이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사방을 다 둘러막고 이제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이려고, 아사시키려고 아주 그런 작정을 해갖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자들이 자기 아들을 서로 돌아가면서 먹자고, 삶아 먹자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 하나님이 벌을 주려고, 그렇게 또 새로운 구원을 주려고 그렇게 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화딱지가 나요.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면서 이런 일을 허락하니까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냈는데, 사람을 보냈는데, 엘리사가 하나님이 오늘을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그 말씀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막 세상에서 막 천지가 울리는 소리가 나니까 이 아람 군대가, 이 이스라엘 군대가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큰 군대를 불러 모았다 착각을 해갖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그 자기들이 갖고 있던 식량, 보물, 물건들 다 버리고 갔는데, 문둥병자, 그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문둥병자들은 우리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게 똑같으니 차라리 저 먹을 게 많은 저 아람 군대 한번 가보자 하고 갔더니 다 비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신나갖고 먹을 거 실컷 먹고 보물 같은 거 다 챙겨갖고 자기의 초소에 두고 그렇게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득 그러다가 이 문둥병자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큰 구원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셔갖고 우리가 이런 것을 먹고 누리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혼자만 알고 있어? 우리 빨리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소식을 알려주자 해서 그렇게 가갖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와서 그 구원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았던, 오히려 엘리사의 그 말을 업신여겼던 군대 장관은요, 그 사람들 물려나가는 사람들이 깔려 죽게 돼버린 거죠. 사도 바울의 심령이 딱 그러한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 이 부유함, 이 충만한 이 은혜 생명 너희도 알고 맛보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는 이 고백은요, 이 문둥병자들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큰 생명을 받았는데 어찌 나만 알고 있어? 빨리 알려줘야지. 이거 안 알려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려주실 거야 라는 그런 그 마음의 생각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만난 예수, 나한테 영광이 되고 나한테 자랑이 되고 나한테 은혜가 되는 이 예수님, 나도 너에게 증거하기를 원한다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유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이 로마 교인들에게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이유가, 왜냐하면 또 하나가 이유가 나오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거나 구원해 주는 것을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때로는 질병으로부터, 때로는 항해로부터, 때로는 어떤 전쟁으로부터, 적군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거나 보호해 주는 것을 말해 주는데,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을 쓰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그냥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란 말이 듀나미스라는 말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듀나미스가 우리가 잘 아는 다이나믹, 그리고 다이너마이트의 이제 원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능력이 아니라 폭발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덴 동산에 4가지 강이 있는데, 3번째 강이 티그리스 강이거든요. 근데 그 티그리스 강의 뜻이 급류예요. 라피드인데, 이 굉장히 강하고 빠르고 그리고 센 거를 얘기합니다. 은혜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심령이 강해지고 충만한 압도적인 생명력이 우리한테 막 부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폭발하는 듯한 능력이 나타났고, 또 이런 능력을 잘 드러냈던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차근차근 보여주는 게 삼손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처음에는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감동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때는 성령께서 돌진했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게 엄청난 능력으로, 자기 스스로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막 충만한 능력으로, 폭발적인 능력으로 이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이 능력이라는 말이 비동사 현재형이랑 같이 결합이 됐는데, 말하자면은 그 의미를 해석하면은 끊임없이 베풀어지는 폭발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능력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 무슨 신비한 경험을 해서, 어떤 방언을 해서, 어떤 투시력이 있어서 내가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이 사도 바울을 능력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 심령에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와 사랑에 젖어들게 되면요, 내가 겁날 것이 없어져요. 그냥 충만해져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 나를 진실하게 사랑해주고 한결같은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사람은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서울 게 없어요. 겁낼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는 것, 그것도 능력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충만해지고 강해지고 이제 능력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막 끊임없이 내한테 달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 이 사랑과 능력을 가장 잘 드러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름의 뜻이 사랑이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그에게 임했을 때 말하기를, 성령이 그날 이후로 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했다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끊임없는 능력이 이 사도 바울을 날마다 보호해주고 구원해주고, 오히려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도 바울을 강하게 해주고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구원이 되는, 그리고 나에게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이 끊임없는 폭발적인 능력을 이 사람도 맛보기를, 이 사람도 누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너무나 놀라운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가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준다고 하면서 갑자기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냐면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라는 말이 덧붙여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제일 말 안 듣는 인물이 누구였냐면 사실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 제일 고약스러운 인물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이었어요.
세상 중에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한,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그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의롭고 대단해서가 아니라요. 성경에 말하는데 너희는 세상에서 제일 약하다고. 그리고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셨고 늘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고 그들을 위해서 힘과 정성을 다해서 결국 믿음의 사람들로 이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이 주위 사람들한테 희망이 돼요. 야, 저런 사람도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나도 사랑해 주시겠지라는 희망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요, 유대인도 굴복하게 만들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은 종교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거 건드리면은 이제 사람들은 인정사정 없고 그냥 목숨 걸고 그냥 달려듭니다. 자기 생명 있는 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순교한다고 생각하고 달려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조차 사랑으로 눈물로 정복했던 게 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지혜인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헬라인이 있기도 하고 야만인이 있기도 한 이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유대인 밖에 모든 이방인을 다 헬라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과 1도 상관없는 이 헬라인조차 이 복음으로 정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큰 증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들고 이방인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갈 때마다 그것에 대적하는 유대인도 보지만 그것에 굴복하는 유대인도 보고 또 그것에 관심 없어 하거나 대적하는 헬라인도 보겠지만 그곳에 그 복음으로 굴복당하는 헬라인도 수도 없이 보게 되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복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조차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으로 은혜로 사로잡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능력을 로마 교회인들도 맛보기를 그 은혜에 정복당하기를 이 사도 바울은 원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유가 나타나죠.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을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은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원문에는 영어로 표현하자면 from faith to faith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믿음으로 살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이 복음이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의가 뭐냐? 여기서 나오는 의는 헬라인들에게는 여기서 말한 이 단어가요, 윤리적인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의롭다는 것은 사회가 의롭고 공평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말 안 듣는 사람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벌 주는 그런 종류의 의를 말하는데 여기는 그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개인의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의로움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불러주셔서 나를 주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시켜주고 내 신분을 확인시켜주고 그 다음에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맺도록 해주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운 마음, 생각, 행동을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이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행전 15장에 이 의로운 것을 보고 뭐가 생겼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네? 내가 이런 존재였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만나주시고 내게 일하시기 시작하네 하면서 이들 안에 이제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 믿음이란 뭐냐?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보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인지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내가 붙잡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붙잡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 체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해요. 믿음이 내 체질이 되고 믿음이 내 새로운 감각이 되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냥 내 일상에 눈, 코, 귀, 입는 것처럼 그거 믿음이 내 눈이 되고 코가 되고 입이 되고 내 모든 발걸음이 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복음을 전하는 그 총회 모임이 있었을 때 그 총회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들의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고 나와 있어요. 새로운 그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또한 사도행전 14장에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너희가 이 믿음에 거하라고, 이 믿음으로 살고 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이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이 사도 바울이 그 자기가 섬겼던 자기가 전도했던 그 교회에 권면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항상 뭔가를 보여주세요.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아서 그냥 말씀만 탁 던지고 너희 믿어 이러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꼭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셨냐면은 지금 사는 것은 깜깜해요. 땅 한 평 없고 집 한 채 없고 여기 그 자기가 하는 목축업도 언제 어디로 옮겨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붙잡고 하나님이 밤하늘에 별을 보여주셨어요. 그 별이 얼마나 많았고 얼마나 밝았겠습니까? 지금은 별이 안 보이지만 그때는 은하수처럼 쫙 펼쳐질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자손을 너 그렇게 만들어 줄 거라고, 너의 자손을 티끌처럼 많게 해줄 거라고 얘기를 해줬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라라고 얘기하고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줬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도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수없이 많은 그 놀라운 표적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애굽의 장자를 치신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 내주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홍해로 인도해 주셨단 말이죠. 홍해에서 다 막혔어요. 옆으로 갈 수 없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근데 뒤에서는 갑자기 이집트 군대가 쫓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어요. 뭐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기만 하라고. 그럼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은 밤새도록 이 홍해가 갑자기 순식간에 쫙 갈라진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람으로 밤새도록 이걸 말리셨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불기둥이요, 이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를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이쪽은 깜깜하고 이쪽은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를 한 번 본 게 아니라 밤새도록 그것을 봤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뒤에서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자신과 이스라엘 애굽 군대를 막는 것을 밤새도록 보고 밤새도록 이 홍해가 갈라지는 걸 눈앞에서 목도했단 말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셨냐면요, 그 홍해가 갈라진 바닥을 걸을 때 질퍽질퍽한 진흙을 밟았다고 하지 않고 마른 땅을 밟고 갔다고, 하나님이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의 발걸음까지 생각해 주셔서요, 완벽한 사랑과 은혜와 보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단 말이죠. 그 놀라운 구원의 현장을 그들을 직접 봤고 또 그 길을 걸었을 때 성경이 뭐라고 고백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뭘 봐야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는 아니?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는 아니?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 내 목숨 버리는 걸 내 영광으로 여겨라고 하나님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정말 귀해요. 그 예수님을 보게 될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손을 보게 될 때, 그 머리를 보게 될 때, 나를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시고 울부짖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될 때 내 안에 이 믿음이 막 샘솟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낮아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나와요. 딴 데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해 이 믿음이 생기고 이제 믿음으로 사는 내가 믿음으로 안 산 그게 다 죽어있던 거구나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눈으로 보이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이 금보다 훨씬 귀한 거라고 말했고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는 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너에게 주셨다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굉장히 신기하고 기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믿음으로 살게 되면 신기해요. 굉장히 기이해요. 멀리 있었던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내가 사는 인생이 결단코 혼자가 아니라는 하늘이 나를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나를 환영하고 있고 나를 응원하고 있는 그것이 믿음으로 확 보이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천사에게 맡기지 않아요. 그 누구한테도 맡기지 않아요. 오로지 예수님 손에 오로지 하나님의 친히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목자가 되시고 가까이 계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해 주시면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보고 누리고 내가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신기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이 받은 은혜를 저 사람도 누렸으면 저 사람도 좀 거기에 발을 담가봤으면 그렇죠. 내가 받은 은혜만 다는 아니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큰 바다에서 아주 조그만 부분이에요. 큰 놀이동산이 있는데 내가 누리는 은혜는 그 중에 한두 가지일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 사람도 들어가서 좀 거기서 첨벙첨벙 놀아봤으면, 거기서 좀 누렸으면, 저 사람도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생명과 은혜를 좀 경험해 봤으면, 좀 즐거워봤으면 하는 그런 갈망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믿음을 증거하고 싶고 이 능력을 증거하고 싶고 이 나에게 너무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열망이 가득가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으면서 하나님 나도 이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저 복음을 전한다는 이상한 사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복음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증거하려는 이상한 사명감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늘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맛보면서 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내가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누리면서 또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의 이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